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이 만드는 기적.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눈물이 만드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애통하는 자, 마음을 막 두드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울라고 하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울라고 하셨냐면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일도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우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우시더라는 거죠. 몇 번이나 우셨는가? 그것도 3번이나 우셨다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남자는 울으면 돼요, 안 돼요? 남자 시기란 말이야, 눈물 찔찔 흘리고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울어서는 안 되는 그런 남자들이었어요. 근데 태어나서 3번은 정당하게 울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3번이 언제일까요? 네. 언제 울어야 돼요? 태어났을 때 안 울면 어떻게 돼요? 저도 저는 병원에서 안 낳고 방에서 낳았어요. 집에 방에서 낳았는데 그 산파 아주머니가 제가 이제 태어났는데 안 울고 눈물 껌뻑껌뻑하고 있더래요. 근데 안 울면 뭘 안 하는 거죠? 숨을 안 쉰다는 거잖아요. 울어야 숨을 쉬는 거. 그래가지고 힘주시고 왜 안 우냐고. 그때 한참 이렇게 이게 뭐지, 왜 내가 뱃속에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는 뭘까 한참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있다가 때리고 난 후에 이렇게 울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태어났을 때 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언제 울 수가 있는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울 수 있는 정당한 그런 때였어요. 그리고 또 언제 울 수 있을까요? 태어날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언제 울 수 있을까요? 나라가 망했을 때 정당하게 울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라도 대장부라도요, 더 나아가 나라의 임금이라도 왕이라도 우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올 때에 이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문제가 해결되고 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었던 이 위대한 왕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눈물로 은혜를 구하였고, 또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눈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죠? 베드로인데 베드로도
울었잖아요. 닭이 울고 난 후에 자기도 눈물로 주님 앞에 울었다는 거죠.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의 눈물도 볼 수가 있어요. 고난 중에 있던 욥도 눈물로, 진한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 길을 구하였고, 총독 느헤미야도요, 나라가 망하고 나라를 지탱해 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그 도시를 지탱해 주려면, 방어해 주려면 두꺼운 성벽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다 허물어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하나님 앞에 그 민족이 불쌍해서 보호받지 못한, 언제든지 강도하고 언제든지 나쁜 놈들이 찾아와서 그 백성들을 괴롭히고 짓밟고 무시하고, 나라가 힘이 없으면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민족을 보고는 하나님 앞에 목 놓아서, 그리고 다니엘은 기절까지 하고,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가 고통받을 때에 눈물을 흘린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떤 자들은 하나님 앞에 우는 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또 능력을 덧입고 또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 문제가 넘어가게 되고 응답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 여인의 눈물을 한번 볼까요? 이스마엘의 어미, 이 아브라함의 후처였던 이 하갈이 울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아이가 없던 이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한나도 울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온 어떤 여인이 있었죠. 발 앞에 엎드린 여인이 있었어요. 뭘 가지고 왔죠? 향유 옥합의 여인도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왔다라는 그것은요, 이 여인이 무엇 때문에 왔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왔을까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리려고 왔잖아요. 근데 향유 옥합을 깨뜨리기 전에 가장 먼저 뭘 했어요? 눈물로 그 발을 적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라비가 죽어서 이 죽은 나사로, 이 노이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주님이 오셨을 때 그 마음을 쏟아놓고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다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울 때에 뭐가 있었다고요? 위로가 찾아오더라는 거죠. 울 때에 응답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그 어떤 이든 주님 앞에 울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은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힘인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울어야 우리도 은혜를 입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울음도 눈물도 은혜가 없으면 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울어지는가요? 울고 싶다고 울어지고 눈물 흘리고 싶다고 눈물 흘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울 수가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야 되겠고 그 마음에 막 우리를 사무칠 때에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해도, 성전을 바라보기만 해도,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앉기만 해도 눈물이 우리 가운데 흘러서 내 눈을 적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셔서 눈물의 능력이 이렇게 하나님 눈물을 보시고 우리 마음을 그 가운데 만지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하여 주시는데,
이 눈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예전에는 그래도 내가 눈물 많이 흘리고 주님 전에 오기만 하면 눈물이 흘러가지고 이 향유옥합의 여인은 뭘 하러 왔어요? 옥합을 깨뜨리려고 왔는데 눈물이 먼저 나더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하러 왔는데 먼저 눈물이 나고, 주를 위해 봉사하러 왔는데 먼저 눈물이 오고, 교회를 섬기려고 왔는데 먼저 눈물이 나고, 주님 앞에 이런 눈물이 혹 예전에는 이렇게 있었는데 말라졌다면 그 은혜가 내 눈에 회복될 수 있는 귀한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산에 아주 유명한 큰 교회가 있어요. 보통 큰 교회가 이 서울에 많이 있는데, 부산에 수영로 교회라고 이제 아주 큰, 그래서 서울의 사랑의 교회, 소망교회, 또 온누리 교회, 또 이렇게 명성교회, 큰 교회들 많잖아요. 거의 다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이 대형 교회를 인정받는데,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대형 교회로 이렇게 한국이 아주 이제 힘있고, 또 그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는 그 대형 교회 중에 들어가는 교회가 바로 수영로 부산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부산에서 이 정필도 목사님께서 개척하실 때에, 그때 전도사님이었는데 한 기도 많이 하는 그 전도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곳에 개척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근데 전도사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수많은 세월을 여러 목사님하고 같이 섬겨보았는데 이 예배당에 교인이 차려면 눈물이 먼저 차야 이곳에 교인이 차더라는 것을 보았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 정필도 그때 전도사님이 막 이 도전이 되는 거예요. 개척을 해서 이 부산을 깨우고 하나님의 도시로, 은혜의 도시로 만들고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 자리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했는데, 눈물을 흘려야, 눈물이 먼저 차야 이 교회가 성도들로 찬다라는 큰 도전함을 받아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여러분 눈물 흘려가지고 이 예배당을 어떻게 채우겠어요?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강대상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내가 이 강단이라도 온 교회는 아니더라, 내가 완전히 기도하는 이 강단, 말씀 전하려는 이 강단에 이곳이라도 내가 눈물로 채워버리라 하면서 밤마다 이 말씀 들고 서기 전에 눈물로 그 가운데 채웠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성도가요, 앉을 자리도 없이 그 가운데 눈물이 채워지는 만큼 그 성도가 교회로 그 가운데 채워지더라는 거죠. 그것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가. 여러분, 1년에 예배당을 3번이나 옮길 만큼 옮겼는데 또 차고, 자리가 부족하고, 또 옮겼는데 또 차서 자리가 부족하고, 3번이나 옮길 만큼 그렇게 부산에서 6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눈물이 씨앗이 되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눈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망의 자리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이곳에 성도들이 가득 차기를 바라는 그 소망의 장소, 그 장소를 눈물로 채울 때, 시편 말씀해 보니까 56편 8절 말씀해 보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 앞에 이 눈물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다녔냐? 이렇게 허리가 잘록한 그런 모양을 가진 호리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눈물 담았어요. 눈물 담았어요. 하나님 앞에. 왜? 눈물이 능력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 이걸 담는 거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주의 은혜 담으소서.
하나님 앞에 뭐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눈물을 담는 그 병이 있으시다라는 거. 그 병에 채워지면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본처 이 사라가 아들이 없다가 이 사라가 자기도 아들을 낳으니까 그동안 쌓였던 것이 많았나 봐요. 후처인 이 하갈이 먼저 아들을 낳아서 그러니까 후처가 와요. 그 가운데 아이고 번처된 것이 아이도 못 낳고 뭔 구실을 하냐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괄시를 하고 이렇게 힘들게 했는지, 얼마나 그 본처인 사라가 봤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했거든요. 근데 역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에도 뭘 주셨어요? 아들 이삭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역전이 돼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에 이렇게 인연이 막 나를 그렇게 말씀해. 나도 아들 낳았다. 난 정실 뿐이다 하면서 이렇게 하갈을 역전시켜가지고 막 하갈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가지고 아니 우리 집에 아들 둘을 본처도 있고 후처도 있는데 둘 다 아들 같이 기르면 되겠어? 등 뛰밀어가지고 아브라함을 등 떠밀어가지고요. 내 젖으시오. 내 젖으시오. 내가 족벌하지 못 보겠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하갈이랑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등살에 남편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아들까지 낳은 본처를, 그 등살을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하갈과 이 아들 이스마엘에게 물 한 부대 이렇게 가가지고 떡 몇 개를 줘가지고 광야로 내모는 거예요. 이렇게 쫓겨난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그 아들, 아직 핏덩이 같은 그 아들을 데리고 어린 그 아들을 데리고 브엘세바 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물이 다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어린 아들이 입이 말라서 죽게 된 그런 상황까지 이른 거예요. 이때 하갈이 어찌하였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제목을 잘 기억하면서 이 하갈이 하나님 앞에 울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게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 이스마엘을 주셨는데 이걸 여기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그 어미가 하나 낳은 아들인데 얼마나 그걸 목이 말라서 이 사막 광야 가운데 죽게 생겼으니,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보통 울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아도 보통 울지 않았을 거예요. 방송되고 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밝히셨는가? 하갈의 눈물 가운데 그 눈을 씻으시고 눈을 밝히셔서 샘을 만나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울면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눈 가운데도 보이지 않는 것을, 막힌 것을 다 씻어내어 주시고 이제는 밝히 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샘물을 우리 가운데도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이 이런 능력이 보지 못하는 생명의 샘을 보게 하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만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나의 눈물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다른 여인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볼게요. 한나의 눈물을 보면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브릿나라는 남편의 다른 아내가 있었어요. 아들을 낳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자기 한나에게는 자식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막
제사장이 지금 어떤 목사님이 볼 때 술 취했나 저게 여기 와서 왜 저렇게 그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통곡을 하였다는 거죠. 이런 한나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 무엇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는데 그것도 보통 아들이 아니라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을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난 후에 그 후에요 아들 하나 없던 여인이 5명을 더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자식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자식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없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저도 딸 셋을 기르니 이놈을 쳐다봐도 가슴이 아프고 저놈을 쳐다봐도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미어질 때도 있고 자식을 향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또 가슴 아픈 문제가 혹시 있으신가요?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한나처럼 또 이 하갈처럼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식을 통해 지금 찾아온 저와 여러분의 자손과 여러분 자식을 통해 찾아온 슬픔과 애통, 가슴 아픔, 애타고 있는 그 마음들이 변하여 내 자식을 통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애통하는 그 마음과 눈물이 변하여 찬양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변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향한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애통함이 없는 사람이 없고 가슴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내어놓으면 그것이 역전되어서 자식을 향한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바뀌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면서 자식을 향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하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울 수 있는 울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오고 자식을 향하여 애통하는 자는 그러니까 자식을 향하여 그 가운데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넘치고 남편을 향하여 우는 자는 남편을 통하여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얻게 될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왕의 눈물을 말씀드리면 히스기야 왕이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더 이상 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 이제 너는 유언을 하고 네 삶을 정리해라.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때 히스기야가요 심히 통곡하였더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랬더니 이사야서 38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눈물을 흘리면서 왕이라도 그러니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려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눈물로 하나님께 찾아온 히스기야 왕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혹시 저와 여러분들도 육신의 질병과 근심과 걱정으로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여 하나님 내 연한도 연장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있는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은혜 입혀 주실 줄로 그 어떤 자이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 앞에 눈물은 힘이 있는 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으시고 국률이 있으시고 목석같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시면 견딜 수 없으시고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눈물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성경 말씀에서
어떤 자이든 눈물 흘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곳이 한 군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결을 알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은 눈물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니 하나님, 내가 눈물로 하나님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내게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때, 그런데 과연 이 눈물이 무엇인데 이 눈물이 우리를 살리고 이 눈물이 우리를 축복되게 하고 이 눈물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가? 이 눈물을요 생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눈 입꼬리 쪽에 있는 눈물샘이 있대요. 누선이라고 하는데, 이 누선에서 나오는 투명한 액체로 눈에 이렇게 넣는 거 있잖아요. 생리식염수 이런 거. 사실 그거 보면 조금 소금물 약간밖에 안 되는 그런 별것 아닌 그런 소금물에 불과한 것인데, 그런데 이런 눈물이요, 우리 눈에 미치는 이 작용이 우리 영혼에 미치는 작용과 같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눈물은 눈에 끼인 먼지를 씻어내어서 잘 보이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물 흘릴 때 하갈에게 어떻게 된 거죠? 샘이 보였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라 말씀하셨어요. 등불이라. 그리고 눈이 밝으면 온몸이 다 밝은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요? 눈과 우리 영혼은 뭐요? 연결돼, 어떻게 보면 하나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람의 몸은 무엇으로 씻죠? 이 피누로 씻어내지만 마음은 이걸로 씻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마음은, 우리 영혼은 무엇으로 씻어내는가? 눈물로 씻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영혼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에, 찬양에도 말씀에 이렇게 이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이렇게 만들어져. 마음이 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정결한 자.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마음이 정결하여져서 우리가 누구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이 시간 왔잖아요. 눈이 어두워서, 눈이 먼지가 가득 차여서 샘도 볼 수 없고 주님을 볼 수 없으면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답답함과 막힘과 어둠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영혼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씻어지고 영혼이 정화되고 마음이 정결해져,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세상 것이 많이 먼지가 껴있고 세상 근심, 염려, 돈, 이것이 다 많이 껴있으면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새로운 은혜의 선물과 길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눈물을 흘리면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 영혼이 정결해지고 맑아지고 내 눈이 밝아져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샘물을 경험하여 우리 근심이 해결되고 주의 도우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눈물은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름이 빠지면 자동차도 이렇게 그 윤활유가, 오일이, 엔진 오일이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엔진 오일이 없으면 엔진이 이렇게 불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벌겋게 달아오르다가 타버리고 붙어버리는 거예요. 핸들도 조작이 안 돼요. 기름이 없으면 이 뭐예요? 브레이크도 안 되는 거예요. 윤활유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 눈에 뭐가 윤활유예요?
이 눈물이 윤활유라는 거죠. 우리가 눈에 옛날에 아버지가 눈에 눈물이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누선 여기 있는데 양쪽에 누선이 여기서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 안쪽에 이렇게 하니까 여기 누선에 눈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요만한 이 이제 눈물 샘이 오고 있는데 그게 삑삑 이게 눈 비빌 때마다 삑삑삑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영혼도 이렇게 눈물이 없을 때에 눈과 연결된 하나와 같은 우리의 마음도 뭐요? 뻑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요 품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눈물을 흘리고 나면 미워하던 그 사람까지도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용서되지 않는 사람, 도저히 미워서 볼 수 없는 사람, 혹시 그런 힘든 관계의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먼저는 누가 힘들어요? 내가 더 힘들어요. 용서 안 되는 분내고 화난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이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이 더 불편한 거예요.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윤활유가 필요하구나. 내 영혼의 마음에 윤활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이 불편한 사람들을 놓고 눈물을 흘리면,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그 눈물이 뭐가 되어서 윤활유가 되어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선대하고 싶은 마음이, 내게 뻑뻑하고 딱딱했던 다쳤던 마음이, 껄끄럽고 불편했던 마음이 녹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이런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말고 이 속에 윤활유를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영혼들 향한 기도를 통하여 그 가운데 뻑뻑하게 돌아가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을 이 윤활유 눈물로 그 가운데 잘 이렇게 윤활되어서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이 다 녹아지고 은혜로 그 가운데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은 또 우리 눈에 있는 티끌을 빼내는 힘이 있다는 거죠. 눈에 여러분 티가 이렇게 탁 들어가 보여. 어떻게 돼요? 눈에 티끌이 들어가면 여러분 밤하다가 설거지하다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뭐예요? 이 눈에 들어간 티부터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탁구 이렇게 운동하는데 같이 치던 형님이 갑자기 티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기고 있었거든요. 이기고 있는데 눈에 티가 들어갔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졌다 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눈 먼저 씻어야 되겠다고. 우리 눈에 티가 들어가면 견딜 수 없다는 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달프고 힘든 거죠. 이거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마음에 티가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뭐라 그래요? 가슴에 뭐가 앉았다는 거예요? 한 바위가 앉았던 만큼 이렇게 눈에 티가 들어가면 이게 불편하듯이, 얼마나 그것이 마음에 영향이 크면, 진노의 힘이 크면 우리 마음에는 뭐가 들어갔다? 큰 바위 덩어리가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에 티가 있어서 고통이 있을 때에, 근심이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것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나면 그 마음의 고통이, 근심이, 아픔이 그 가운데 빠져 눈물과 함께 티가 나오는 것처럼 바위덩이 같은 우리의 영혼의 이 근심 무게가요 그 가운데 해결되고 빠져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겠어요? 못 견디겠어요? 눈을 막 감당하냐? 이 마음의 이 바위덩어리에서 감당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내가 사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걸 안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그 가운데 이렇게 고통받고 힘든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찾아왔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고 막 저절로 찬양하고 눈물 흘리니까 이게 저절로 녹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내가 있을 곳이 여기구나,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살 곳이구나. 주님 앞에 눈물 흘리니까 저절로 이 마음에 바위 덩어리가 해결되더라는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에 이 바위 덩어리를 들고 살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면 이 바위 덩어리가 눈물 가운데 씻겨나가고 떠내려가요. 눈물은 능력이 있어요. 이 마음의 바위 덩어리가, 내가 보면 바위 덩어리가 어떻게 돼요? 큰 홍수가 나면 팍 밀려나가잖아요. 작은 눈물 몇 방울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바위 덩어리를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고, 주님 앞에 여러분 가슴 아프고 짓누르는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 울 수 있는 귀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도합니다. 또 눈물은 우리의 감염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눈물이 없으면요, 나쁜 세균들이 여기 가득하게 금방 번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물의 그 소금기와 이렇게 윤활하고 적시는 이런 눈물이 있을 때에 그 가운데 눈물이 내 눈을 감싸고 있어야 이 오염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나의 눈에 하나님께 눈물이 있어야 내게 찾아오는 뭐가 있죠? 죄악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계속 우리 속에 죄악을, 악함을, 우리 인생의 허물을, 교만함을, 분냄을 계속 세균처럼 가져다 줘요. 눈물이 있는 자는 사단이 주는 이 감염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눈이 눈물에 채워져 있으면요, 내 속에 죄악이, 악독이, 성냄과 분냄과 혈기가 오래 가지 못하고 이것이 씻겨져 나가게 되더라는 거죠. 금방 정화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면 눈물과 함께 이것이 우리를 오염시키는 이 영적인 것이 다 빠져나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영혼이 눈물을 흘린 자는요, 내 영혼의 심령의 병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늘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배가 이렇게 항해를 하다 보면 눈에 안 보이는 뭐가 있어요? 암초를 지나갈 때가 있는 거죠. 그 암초를 잘 모르고 지나가다 보면은 배가 부딪혀서 구멍이 나고 배가 부서지고 배가 좌초되고 배가 빠져가고 파손되고 큰 위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같으면 그 안에 태워진 많은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때로는 목숨까지도 위태해질 수 있는 배의 암초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그런 문제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암초들이 우리 삶의 곳곳에, 우리 자녀들의 곳곳에, 우리 남편들의 곳곳에, 우리 가정의 곳곳에, 우리 교회의 곳곳에, 우리 항해하는 길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강하고 큰 암초가 있다고 해도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이 암초를 우리가 지나갈 수가 있을까요? 좋은 이 무슨 장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암초보다 물이 이만큼 높아버리면 배가 암초에 절대 걸리지 않고 지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 찬양도 이렇게 찬양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뭐가 있다라는 거죠? 근심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평생 우리 근심된 일이 찾아오고 자식에게, 남편에게, 가정에게 이런 근심된 일이 찾아오는 거죠. 참 평안이 그러니 없는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언제 암초 만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이런 참으로 많은 고난과 역경과 문제라는 암초가 곳곳에, 그것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쑥쑥 찾아와서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나의 인생에
이 암초의 높이보다 더 높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채워 누우면 우리 인생의 배가 암초 위에 넉넉하게 위에 배가 떠가서 암초 위를 넉넉히 넘어서 문제를 순적하게 넘어가는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래서 이 시간도 하나님 이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찾아온 이 문제보다 더 큰 은혜의 눈물의 은혜로 순적한 항해를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 남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우리 인생에 많은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문제가 있지만 눈물을 흘리면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일하시고 역사하는 그 능력이 우리의 눈물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간구하고 사모하고 눈물로 주를 찾을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시고 도우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결해지고 우리 눈이 밝혀 보게 되고 하나님 은혜가 채워지고 그 가운데 눈물로 암초를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은혜를 회복하여 주님 앞에 은혜를 입고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